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험은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시험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막상 오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시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영적 군사로 준비하고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험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한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즉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